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투옥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분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번역을 참 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질문해요. 예?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택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이 7장 앞부분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7장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건은 두 가지예요. 그중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예수께서 어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예수께서 함께 그 심부름하는 그 유대의 장로 몇 사람과 함께 오시려고 하자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벗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글쎄 어른더러 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백부장의 전하는 그 전가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을 앓고 있는 그 종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독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이 앞에 소개되고 나서 다시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알리고 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도대체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풀면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고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맞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 둘 아닙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백부장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백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군대 한 중대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위 계급장단.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이런 이방인조차 순종하는가? 이 문제를 아마 요한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살리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 고대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뭐예요? 가장 홀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러분 취급되지 않는 그런 가장 힘없는 자의 전형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다는 것은 뭡니까? 고쳐줘 봤자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딴에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민족을 해방할 구원자로 오셔서 아니 이렇게 이방인의 종이나 병을 종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별로 그렇게 보답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었을 때는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 신앙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신앙이 유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순복음식의 신앙은 뭡니까?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방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장로교 신앙은 뭡니까? 법 따지고요, 제도 따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만 가도 장로교는 굉장히 작은 교단인데 한국은 여러분 이 유교 사회하고 잘 맞아서 이렇게 교단이 커진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습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식의 하나님을 믿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메시아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도대체 당신이 내가 그렇게 앞서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인가를 제가 우리 교우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사야 61장이요. 우리 여성 중창단이 주일 오전에 찬양했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해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딱 읽어주시고 나서 이 예언의 약속이 어떻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61장의 그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 약속의 주인이라고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들, 그것에서 다 구현이 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지금 어떻게 요약하시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그 이사야 61장에 쓰여진 그 예언대로 오신 그 약속의 주인이 나 예수이고, 나 예수의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사야가 말했던 게 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말씀 그대로 보면 그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 다음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본질이시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생각하는 세상 나라, 세상 어떤 그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식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고 증언하고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 7장에 자신의 사역들로 어떻게 해요? 이걸 영어로 뭐 프리젠테이션 한다 그러는데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친구를 보내시고 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27절이에요. 2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 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는,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등장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신 그 말씀, 이게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인데 그 말라기 말씀의 예언의 어때요? 성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가는데, 그리고 이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의 어떤 그 정도였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앞을 내다보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였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작정하신 분은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지휘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때요?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과 결정보다 여러분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었고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메시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가 주인공이라는 것과 이 메시아의 중요성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될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며칠 전일 거예요.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설교대로 얘기하면 내 스타일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저 집사, 교회 집사 아닙니다. 또는 머슴과 같은 그런 류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메시아.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좀 가져다 줄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메시아. 이걸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했고 교인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다소 파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는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누가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 깨지고 망가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선후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러분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위해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안타깝게도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자기를 수종드는 개인의 어떤 집사나 머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요즘 시대 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에 한국 보수 개신교에 나타나는 이 극우 열풍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유화된 신앙의 단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왜?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끌어다 쓰고 하나님도 끌어다 쓰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병든 기독교의 한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메시아,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아. 이렇게 돼버려요. 자, 세례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의 실정을 지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켰던 사람이 하나 둘씩 자기 주변을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도 침체기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이것을 의문스러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자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다라고 답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깨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다는 것.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내면화, 사유화가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만 수종드는 집사와 같은 이 머슴과 같은 메시아 신앙이 심화되면 결국 여러분 그 신앙은 현실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힘을 잃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종교성, 도덕성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영성 속에 갇혀버리고 천국이라는 어떤 내세로 도피하게 되고 현실과 역사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보수 여러분 개신교에 없는 게 뭡니까? 정의라는 게 없어요. 도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집단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수종드는 그런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눈이 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는요,
자기 나름의 목표를 정하시고 치밀한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백권사님이 이 동양 시골에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라가 도래하길 희망하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용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권사님을 통해서라도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의와 공평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의심할 수는 있어요. 의심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잘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늘상 이 예수를 대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분이야. 여기에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의 뜻을 받들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려 하시는가? 거기에 눈이 가 계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는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